우리 버겐카운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또 이 시간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있을 한 주간의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과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억나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나의 권능과 여러분 앞에서 보여주소서. 수요 용서하소서.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온전히 따르며 우리의 불신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보시며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소서. 다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거룩한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됩니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심과 은혜를 깨끗이 씻으시고 다시 믿음 위에 세우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받으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절, 3절, 4절 부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강한 손이 아니면 내가 벌써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시험과 유혹과 마귀 앞에 무릎 꿇었을지도 모를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귀한 인간 관계들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억지로 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평안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곧 끝날이라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무고한 수많은 생명이 사라질 위기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비극적인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에 있는 많은 한인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 그들의 사역, 또 그들을 믿고 따르는 적지만 2%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가 열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있는 우리들 나는 안전하다는 생각에 안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처해진 영적인 전쟁을 힘써 싸워나가며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우리의 힘 닿는 데까지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미국에 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대한민국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뽑혀서 한국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와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의 헌금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 교회 일에 써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전파되며 안 믿던 자가 믿고 돌아오게 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들에게 계속 우리의 기도와 물질로 후원이 가게 해주시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에 합당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지금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소망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사랑구역이 오후 3시 30분에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현재 그 온라인 생방송 기기를 교체하고 지금 또 오래된 케이블들을 더 나은 곳으로 지금 교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아서 생방송이 온전하게 되질 않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다음 주까지는 다 준비되리라 보면서 하고 있고요. 우리 자슈아 전도사 또 우리 박진영 집사님 미디어 부장이신데 저를 많이 도와주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요. 오늘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설교의 두 번째 후편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과 방법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고 모두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는 다 매일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싸우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마귀는 영적인 불화살들을 날리고 있고 우리가 대비하고 막지 않으면 결국 그 시험의 화살들은 우리의 몸에 꽂히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계속적인 공격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귀의 불화살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돈이 최고다. 또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들, 남들이 볼 때 내 체면에 사는 것들을 쫓아가게 만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삶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우리도 어느새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깊숙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무서운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걱정과 근심, 오해와 갈등, 또 육신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도 약해지도록 마귀가 공격을 해오고 있죠. 이런 공격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싸우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멈추거나 게을리하면 진다 그랬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 그랬죠. 여기가 영적 전쟁의 battlefield, 전쟁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전쟁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마귀가 주는 어두운 생각들, 그것들을 밀어내고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질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려면 막고 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워놓으면 안 되는 거죠. 비워놓으면 결국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결국 나쁜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악한 귀신이 한 사람 속에 있다가 더 좋은 것이 있나 해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이 정리되고 정돈되었는데 그냥 빈집으로 놔두니까 나중에 나갔던 영이 돌아와서 보니까 깨끗해져 있으니까, 마귀는 깨끗한 걸 싫어하거든요. 자기보다 더 악한 친구 7을 데리고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경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비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난 회개했다, 이제 깨끗해졌다, 용서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면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만 옛날에 가드닝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정원 가꾸기. 뭐 교회에도 좀 꽃을 심고 가꾸기도 했고 집에도 조그만 마당이 있어서 해본 적이 있는데, 암만 조그만 땅도요, 그거를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서 날라오는지 그냥 많은 씨와 뭐 꽃가리들이 날라와 가지고요, 분명히 깨끗했는데 시작할 때는 어느새 잡초들이 자라요. 며칠 뒤에 가보면 또 자라고, 며칠 뒤에 가보면 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래서 수도 없이 그거를 뽑아주곤 했는데요.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냥 뭘 심으려고 이게 땅을 갈아엎고 잘 준비를 해놔도요, 거기다 빨리 뭘 심어야지 안 심고 놔두면 어느새 와서 잡초가 자라기 시작해서 한두 달 지나면 잡초가 무성하게. 그러니까 잡초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을 심는 거더라. 그러면 거기는 잡초가 그렇게 잘 자라지 못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내 삶에 어두움이 싫으면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어둠이 싫다고 어둠을 아무리 밀어내고 싸우려고 해도 어둠은 결국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나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좋은 것을 심고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 세상의 것, 마귀의 것은 쉽게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검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간신히 막아내긴 하겠지만, 믿음으로, 구원의 투구로, 진리의 허리띠로 막아내긴 하겠지만 결국 마귀를 물리치려면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광야의 시험. 특별히 3가지 큰 시험을 당하셨는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질의 시험이었죠. 그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서 네가 다치지 않게 해줄 거다. 하나님이 너를 진짜 보호하시는지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오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지키고 계시나? 정말 도와주실까? 마귀는 자꾸 우리를 시험하죠. 아닐걸? 아닐지도 모르는데. 근데 왜 이런 게 안 일어나지?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 테스트 해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마지막으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성공에 대한 유혹이죠. 주님은 뭐라고 또 말씀을 물리치세요?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비상 때는 딱 꺼내들 수 있는 영적인 무기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어렵고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생각나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황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구절 구절 단어 정확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면 최소한 내가 설교 들은 것 중에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기억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앙의 연륜과 영적인 지식은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려는 마귀에 대항해서 우리의 어두워지려는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생각은 어두워져요.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사람들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줄 것 같고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자꾸 그런 생각들로 마귀는 우리를 몰아가요. 그걸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에 힘이 생기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두려울 때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용기를 내어 도전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과 맛을 안 사람이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몸이 이렇게 허약할 때 한 끼 식사를 잘하면 몸에 이렇게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식사를 계속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력이 회복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거든요. 한번 말씀을 잘 받고 은혜를 받으면 허약했던 우리에게 생기가 돋아요. 한번 이렇게 부스트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매일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강건한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마귀는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려면 두 번째로, 지난주부터 하면 네 번째로,
약한 곳을 잘 방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약점을 알고 미리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질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람마다 약한 곳이 있고요. 사실 내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비를 안 하면 그것을 잘 아는 마귀가 그렇게 또 그쪽으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막지를 못합니다. 한 번 넘어진 데서 또 넘어져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보통은 같은 영역에서 계속 죄를 지어요. 왜냐면 거기가 내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을 잘 컨트롤 못하고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 계속 거기서 넘어지고요. 돈에 약하고 좀 인색한 사람은 계속 그 부분에서 또 넘어지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도울 기회를 잃어버리고요.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뭐 이쪽으로 끌면 이쪽으로 끌리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끌리는 이런 사람은 이번에 거기서 넘어지고 다음에도 또 거기서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뭐 그 내 약점을 갑자기 뜯어 고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대비하고 준비는 할 수 있어요. 또 이쪽으로 뭐가 올지 모르니까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막아야지라는 준비요.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려면 힘만 가지고 안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미리 막을 수 있는 지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분노에 약한 사람은 분노가 치밀 때 자리를 피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거기 서서 그거를 해결하고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리를 빨리 피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버리든지 옆방으로 가든지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은 몇 초만 지나도 가라앉아요.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은 저한테 그거 가르쳐줬어요. 화가 치밀면 5을 세라. 하나, 주님을 부르면서 주여. 하나, 둘, 셋, 넷, 5. 그럼 가라앉아요. 전에는 화가 여기까지 치밀었으면 주님을 부르면서 5을 세면요, 여기 배꼽 밑에까지 내려가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려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을 못 참아서 욱해서 실수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감정에 약한 사람은요, 논리적인 친구를 옆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으로 흔들릴 때 옆에서 차근차근하게 나를 잡아줄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죠. 내 배우자나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돈에 약한 사람은 베풀고 쓰는 사람을 보면서 이게 하늘나라에 내 보화를 쌓는 거구나. 자꾸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유부단한 사람은요, 자꾸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우유부단한 사람이 가만히 보면 신중한 사람들이 그러기도 해요.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은데 이것일지도 모르겠고 저것일지도 모르니까 자꾸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결정을 못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단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을 믿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사람의 칼과 창에 달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많은 병사와 말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모세 때부터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아예 율법에 정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해졌는데요.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많은 말과 병거를 얻었는데도 말들의 뒷 힘줄을 다 잘라버리고 아주 최소한의 말들밖에는 남기지 않았어요. 말의 뒷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말을 병신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달리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걸을 수는 있어요. 근데 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소용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안 됐냐면 솔로몬 때부터 안 됐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는 더 부강해졌는데 솔로몬은 자제를 안 했어요. 있는 대로 말을 긁어 모았고 병거를 모았고 이 무기로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잘 시작한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요. 그 마음이.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도 자꾸 결혼하면서 그건 뭐예요? 팔러틱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는 거죠. 자꾸 동맹을,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너도 내 사돈, 너도 내 사돈 서로 침략 안 하는 거로 평화 조약을 맺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라를 지켜가요. 처음엔 잘 됐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외국의 공주들 다 데리고 와서 자기 후궁으로 삼았으니 첫 번째 부인도 사실은 외국 여인이었죠. 그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의 신을 섬기길 원하고 자기의 신당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아니 예루살렘 성에 바알 신전을 세워요. 나중에 후궁들이 원하는 대로 여기저기 산당을 지어줘.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어버려요. 나중엔 솔로몬도 같이 가서 거기서 절하고. 솔로몬이 나이 들었을 때 많은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랬어요. 얻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잃어버린 거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양보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큰 것을 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맞고 no 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no 해야 돼요. 처음에 이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 지다가 나중에 가서 뒤집어서 이기려면 몇 배로 힘들죠.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냥 좀 나빠 보이는데 그냥 괜찮을 것 같고 뭐 그게 나를 해칠 것 같진 않아서 오케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에 찝찝하면 하지 마세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왠지 찝찝해요.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딱 이게 왜 잘못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왠지 꺼리끼고 찝찝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내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건 길이 아니다. 글로 가면 너 후회한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 작고 그 조용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찝찝하면 당장 판단하기 힘들면 일단 기도해야 돼. 이거 좀 이상하다. 기도해야 되겠다. 진지하게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10중 8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일 경우가 많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잖아요. 사실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뛰어나가요.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도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천국을 말하는 거죠.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너희를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파운데이션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과 지키심을 믿고 싸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야? 이거는 나는 이긴다 이번에. 마귀는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이길 거다라는 것을 믿고 싸우라는 거예요. 권태에서 그러잖아요. 승부는 두 사람이 링에 딱 올라와서 얼굴을 마주보는 순간 이미 결정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싸움에서 눈싸움에서 지면 진대요. 모르겠어요. 전 권투를 안 해봐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직 싸움 시작 안 됐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벌써 겁이 나고 질 것 같으면 이기기는 힘든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를 악한 영들을 이기셨고 무장 해제시키셨다는 걸 믿으면 마음에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 지나친 염려와 근심은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불화살이에요. 그것부터 우선 막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면 돌아가게라도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치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혹이 없게 해달라고, 어려운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유혹이 없을 수 없고 어렵고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유혹이 없는 게 아니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어려움을 다 피해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해도 버티고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그런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노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만군의 주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원하는 버겐카운티 장로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평안하고 복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교회 오신 분들은 우리 잠깐 친교를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샬롬.